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됐나요? 이쪽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복을 받을 준비가 됐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고 받을 그릇이 돼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1000배를 복을 받으세요, 아무리 10,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외쳐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말을 해요. 나이값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40세가 되고 50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정상이다? 아니다, 비정상이다. 자, 어린 아이 때는 젖을 먹기도 하고 또 기저귀를 차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젖을 떼기도 하고 기저귀를 떼기잖아요. 그리고 걷고 뛰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때로는 시집 장가가고 아들, 딸을 낳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미성숙한 사람들의 그러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언제나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누구를 탓해? 자꾸 남을 탓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타인을 많이 의존하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관점들이 불분명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주 정말 나이가 어린데도 소년 소녀 가장들이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2020년도 4월 26일자의 방송에 보면 이 모 씨가 소개된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한 달에 120만 원 가지고 가족을 생활하는데 남자아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청년인데 뭐 고등학생 청년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취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취업의 꿈도, 왜냐하면 대학을 가고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야 대기업이라도 이제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알바로 이렇게 두세 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 전선을 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학생 신분으로 그 가족을 돌보는데 이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족 돌봄 그 청년들의 실태 조사인데요.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성인이 69%,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몇 퍼센트? 16%. 여러분, 작년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집안을 살림살이라는 사람이 16%나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은 12%, 그 밖에 청소년들이 3%. 그래서 자그마한치 31%가 소년, 소녀 가장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정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그런 숫자죠. 그들이 수입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 그들의 수입의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 100만 원 미만이 몇 퍼센트? 45%. 소년, 소녀 가장들이 가정을 돌보는데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이 20%가 이제 뭐 130에서 100에서 190만 원, 이 순위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이
100만 원 미만에서 생활을 해나간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생활비가 얼마나 듭니까? 100만 원이면 됩니까? 어림도 없죠. 1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게 미리 어른이 되어서 가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40 넘은 분들이 많죠? 그렇죠? 40 안 넘은 분들 몇 분 안 되는데, 자,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자, 내 얼굴은 내 명함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인생이 우리의 얼굴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이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성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 먹은 만큼 얼굴에 책임을 지고 그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연조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의 모습을 책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연조만큼, 믿음 생활만큼, 또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부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나이에 버거울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이를 초월한 신앙. 나이를 초월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모든 성과 성벽들이 다 무너진 상태, 집과 가옥들이 다 무너진 그러한 상태에 본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또 신앙의 어떤 그 지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은 나이대별로 어떻게 살았는가? 자,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10대의 신앙.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의 나이가 15살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요. 참 고향도 아니고 저 머나먼 타국에 가서 말도 설고 얼굴도 설고 문화도 설은 그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절을 보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 등용 정책을 씁니다. 포로라도 이방 나라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뭔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뭐하죠? 교육시켜서 자기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인재 등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귀족이나 왕족이나 지혜와 통찰이 있고 또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갈대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의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의 궁정이라든지 또 뭐 군사라든지 이러한 곳에 쓰임받게 하는데,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왕궁에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정말 은혜 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무엇과 무엇? 자, 지혜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특출한 그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몇 배나? 10배나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들 속에 여러분의 지혜가 10배나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학교에 가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등수가 있죠. 1등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어요. 꼴등하면 그 마음 상하니까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성적이 인생의 성공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위에 있을지언정, 알기는 잘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실력을 갖춘 실력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학문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신앙의 정체성도 분명히 했는데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 이방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모든 음식들은 다 우상하게 제사를 드렸다가 고기들은 다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뭐는 안 먹겠다? 음식을, 고기를 안 먹겠다. 그들이 준 포도주를 안 먹겠다. 왜? 어디에 들였기 때문에? 우상에 들어가게. 그래서 뭐만 먹기를 원해요? 채소만 먹기를 원해서.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러한 결단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도움의 사람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옛말에 독불장군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환관장, 다시 말해서 음식을 다루는 장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지조가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얘기하기를, 네가 내 목 달아나게 할 일 있냐? 왜? 그때 당시 요즘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식당 장관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하죠? 조금씩 빼돌리죠. 그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왕이 경영하는 그러한 궁중학교였어요. 그 궁중학교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기를 안 먹고 그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안 먹게 되고 채소만 먹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마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 내가 왕 앞에 어떻게 서겠냐? 왕이 나를 제대로 보겠냐? 내가 죽지 않겠냐? 내가 음식을 빼둔 줄 알고. 그랬더니 며칠간만, 열흘간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한간장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열흘이다.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어. 그랬더니 열흘 지난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고기를 먹은 사람이나 고기를 안 먹은 이 아이들이 얼굴이 변함이고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자기 정체성 신앙의 그 본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 도움의 사람 붙여주시고 야채를 먹어도 고기를 먹은 것처럼 얼굴이 번들번들하게 하시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죽어도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네 번째 상황인데요. 그 앞에 13절 보면 왕이 명령하여 지혜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어떻게 죽이려고 찾았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신비해서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끔찍해 해서 그 이제 점술가들, 학술자들, 이 박사들에게 다 물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알아맞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맞힐 수 있어요? 이 왕이 그러는 거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희들 한번 알아맞혀봐. 무슨 힌트를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힌트도 안 주고 알아맞혀봐. 못 맞추니까 다 죽이겠다.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은 상황을 통제할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실력 갖춘 실력자, 학문과 지식에 익숙한 사람, 또 신앙의 정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통제하는데 16절에 그러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좀 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지 않아. 그 상황을 지배하면서 그 상황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린 자꾸 환경과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 내가 매여가지고 나의 정체성도 잃고 믿음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침착함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성경은 못 외우는데 이런 거 어떻게 잘 외운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은 그 삶 가운데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했는데,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탁을 하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참 겸손하고 참 온유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갔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인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알려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 앞에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내가 지혜가 낮고 내가 총명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이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왕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또 그 지방들을 총리로서 다스리며 그렇게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10대, 15살 때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30대의 신앙. 다니엘서 3장은요, 다니엘이 친구와 함께 30대가 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3장부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타나는데 그 7번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사건이 집약되는데, 풀무불 사건, 사자굴 사건, 또 말세에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요약이 되어져요. 자, 그만큼 이 다니엘서에는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30대의 신앙은 어땠을까? 보시면서 들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두라 평야에다가 이제 금신상, 큰 금신상을 세워요. 자, 10대 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끝내고 넘어왔는데 이 30대 때 또 고난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우상 숭배하자니, 우상에게 절하자니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니 또 느부갓네살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리라? 풀무불에. 이 풀무불은 용광로,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에 던지면 살아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한번 절하고 말지 뭐. 그리고 그냥 절하고 또 나는 예배 드리고 이중으로. 그럴 분들이 이 가운데 저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어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할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라 그랬더니, 그런데 아몬 뭐라고? 아멘 하라 그랬더니 아차는 했는데 아몬트. 그러니까 아멘은 비슷하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몬트.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볼까요?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럴 때에 18절 시작. 아멘. 자, 풀무불에 던지는 한 내가 들어가는 데서 내가 우상에게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30대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데, 그런데 18절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30대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자, 우리 27절 읽어봐요. 시작. 자, 불에 던져지긴 던져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던지자마자 이상하게 그 안에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또 누군가 천사와 같은 분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막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않냐고 불탄 냄새조차.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 갔다 오면 어때요? 옷에 냄새. 그런데 여러분, 고깃집에만 갔다 와도 냄새가 나는데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고 옷 하나 색이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더더욱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려도 천사를 보내서 그 종들을 보호하시고 그래 조소를 내려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자는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30대 때 그 신앙은 풀무불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으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신앙이었어요. 세 번째로 80대의 신앙.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80대가 되어져요. 나이가 이제 거의 임종에 가까운 그러한 시기였죠. 다니엘은 총명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너무 정직해서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것을 싫은지 이런 것을 흠을 잡을 법 없으니까 율법으로 흠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종교적 악법을 만듭니다. 만약에 30일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자, 요거는 함정이에요, 아니에요? 함정이죠. 누구를 위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해서.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시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총리가 된 거예요. 3명을 다스리게 120도가 있었는데 그 120도에 한 총리씩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주가 약 50주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지금 다리오는 얼마나? 120도, 120주. 그리고 얼마나 컸다는 것을, 나라가 컸다는 알 수 있겠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운데 우두머리를 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80대가 돼도 민첩하고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마치 갈렙처럼, 갈렙이 80세가 되었으나 내가 아직도 예전과 같이 내가 아직도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갈렙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관들이 이렇게 해요.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원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 굉장히 정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흠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은 뭐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왜 고난당하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난당하는 것, 이런 고난들도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낙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면서 소망이 뭐였겠어요? 예루살렘 바라보고,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소망이었거든. 이게 희망이었거든. 중요한 것은 30일 동안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진다? 사자고에. 그거를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빨간색, 전에하던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그래서, 어떤 여건이 바뀐다고 그래,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결국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게 원하는 겁니까? 원치 않는 거죠, 사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그때 당시에는 맹수를요, 굶겨요. 며칠째 굶겨. 그 며칠째 굶기면 그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자마자 칼까지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떨어졌는데 이 사자들이 빈둥빈둥거리면서 다니엘에게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둘러 진쳐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던져놓고는 왜 왕도 자기가 그 도장을 찍어놓고 변명을 했으니까 그걸 어길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던져서 아무리 사랑하는 다니엘이도. 자,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에 일찍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사자들에게서 보호하고 지켜 주었느냐 물으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인사.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죽은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왜? 사자굴 뻔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들의 뭘? 입을 봉하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니이다. 자, 이럴 때 다리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이 다니엘의 80대 15세 때 30세 때 80세 때 여러분이요, 어릴 때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따라서 합시다. 나이를 초월하여 할렐루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년기 그러고 이 노년기 80세가 되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다니엘은 4개의 왕을 거칩니다. 4명의 왕을. 4명의 시대, 4명의 나라를 거치면서 이 다니엘은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죠. 나이를 초월하여. 여러분이 어릴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청년기 때 믿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80세가 되어지고, 아멘 안 하네. 90세가 되어지고 100세가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험한 골짜기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도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귀진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멘. 주로 나 다윗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나이를 초월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또 그 세 친구들의 10대의 신앙,